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출애굽 일껏 시켜 놓았더니, 구원해 놨더니,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죠. 그 참 신기한 일입니다. 꼭 도와준 사람이 반기를 들게 마련이고 내 도움을 입은 사람이 나를 해치게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공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시켰는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41절이죠.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무뎌집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하면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겠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어떤 인간인지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게 약해져요. 내 생각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 힘으로 온 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게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합니까? 그 해안가 지방에 갔더니 전부 이제 배가 나가서 생선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선 한 마리가 우리 상에 올라올 때까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바다에 생선이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우리가 나가서 단순히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해서 생선을 잡아오지만 그 생선이 바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뭘 하나 먹을 때 기도하는 까닭은 이 모든 것들이 한없는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낱낱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지불한 것만 기억을 하지, 내가 기억을 하지 그게 내한테 온 것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교만한 인간이 된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자신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하긴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지 생일입니까? 어머니가 출산한 날이지. 그런데 생일 선물을 달래. 생일 되면 어머니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지 왜 지 생일 선물을 챙깁니까? 인간이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문화가 뼛속 깊이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어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합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끝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런 수많은 재앙을 가져다 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해서 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지극한 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들을 430년간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공의가 무너진 애굽 땅을 심판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회복과 절대로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애굽 백성에게 심판이 되었다는 뜻은 곧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공의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로 가득합니다. 무너진 이 땅에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전도를 할 때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왜껏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기로 하고 성경을 보니까 우에서 구약에는 전부 그냥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간에 기껏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생각했다가 성경을 읽으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죠. 끔찍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노아 가족 8명을 살린다고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바벨탑 좀 지었기로 했으니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인간 전체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이 성경을 읽고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다가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수없이 참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라도 살아있는 것이지. 저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값싼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원래 이름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다른 별명은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지금 양떼같이 꺼집어냈더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출애굽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온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오직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직 은혜로 걷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광야를 어떻게 전전해 40년 전전했지만은 40년 전전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오직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다면 광야는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지 않는다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뱀을 물려가면서도 굴이 놋뱀을 받지 않았다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기적, 수없이 많은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잊어버린 만큼의 불만이에요.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불만이에요. 불평입니다. 입술을 보십시오. 남의 비난, 비판이 그냥 입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면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불만이 빠져나가게 되고 까닭도 없이 모르지만은 그냥 내 안에 그냥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의 피가 눈물이에요. 우리 눈물을 쏟는 만큼 영혼이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 눈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 사랑,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면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왜 그렇게 불쌍한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경기가 회복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 좀 더 번다고 소망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게 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사랑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말 종일 그 생각만 저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펼쳐주시는지, 내가 거기에 붙들렸든지 거기에 매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한 해 목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